감사합니다. 저는 여수 서원교회를 섬기는 변영원 목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보 목사님은 제 대학교 직속 후배입니다. 제가 전남대학교 중문과를 나왔는데 중문과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84학번이고 오늘 물어보니까 98학번, 원래는 93학번이어야 되는데 학교를 늦게 가셔가지고 98학번이고 그러니까 실은 저 학교 다닐 때 보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몇 번 모임 때문에 뵙고 그리고 여수 와가지고 성광교를 섬기면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로 행복한 최정배 목사님. 그래서 늘 정열이 열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일차례 하는 것 보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성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로 행복한 귀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 부목자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 실은 영적 가이드, 목자 그러는데 제가 불러줘서 고맙다고 땡큐 그랬는데 그 땡큐까지 붙여가지고 제가 제목을 보면서 이것도 다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최정보 목사님이 참 사람이 좋거든요. 그런데 눈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적 가이드 목자 땡큐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녁을 대접받았거든요. 이웃 동네에서 옆 동네에서 저녁까지 먹냐 그냥 오겠다 그랬더니 꼭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는데 군대를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처우들을 군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군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사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훈련이 많았거든요.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어도 곱게 생겼어도 제가 천리행군도 하고 팀 스프릿 훈련도 하고 헬기 기동 훈련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훈련하는데 우리 선임 중사님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녁 내내 산을 7개, 8개 넘어도 목적지에 도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거든요. 대부분 지도를 보고 가면 되는데 목적지에 도달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대본부 담장이니까 이렇게 어깨 너머로 봤더니 우리 선임 중사님이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옳게 보는 줄 알았는데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계속 어디로 가냐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중사님 지도를 바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찾아간 기억이 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사건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목회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예수께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많은 무거운 부담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인도하면 되냐면 예수께 인도만 하면 그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자, 부목자들의 헌신이 뭐냐?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사상을 가르치고 내 신앙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내 구역 식구들, 내 목자 식구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면 되냐면 예수께만 인도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붙었다는 겁니까? 4사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께 인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 인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에 뭐가 있냐면 답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해결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한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말씀드리지만 실은 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목회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기도한 게 있거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자, 부목자 되신 분들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사역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만 소개하면 돼요. 예수만 소개하면 돼요. 누구만 보여주면 돼요. 예수만 보여주면 돼요. 예수께 인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있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고 봉사자라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하냐라는 거죠. 내 성격과 내 기질로 하면 실은 후유증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받아들인 사람이 나는 아 했는데 오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면 그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목자와 부목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쉼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목장에 가면 무엇을 얻어야 돼요? 쉼을 얻어야죠. 여수 성광교회 오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야 돼요? 쉼을 얻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교회 가면 평안해. 교회 가면 참 마음이 평안하다. 교회 가는 것이 참 즐거워. 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실은 그게 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교회에 무엇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면 평안을 만드는 게 우리 일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교회는 평안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누구가 와서 쉼을 얻으려면 누군가 쉼을 얻으면 내가 뭐 하면 되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 된다는 거죠. 온유라는 말이 뭐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는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손에 통제받는 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통제를 따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것이 온유죠.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실은 예수님 뜻이 있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다윗 왕은 성전 짓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전 짓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노 했거든요. 노. 안 돼. 너는 안 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할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노 하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온유라는 거죠. 성도님, 그래서 저도 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반대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때 한번 내가 눌러서 이겨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대한다는 것은 일단 먼저 뭐 하냐면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스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노 하는 것도 뭡니까? 기도 응답이고, 기다려라라는 것도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다리라고 할 때 감사한 거 안 하시잖아요. 노 했을 때 감사한 거 안 하시잖아요. 언제만 감사해요? 예스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만 지금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기도한 것에 그래 내가 해줄게 예스만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고, 노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닌 걸로 생각해요. 기다리라고 한 것은 기도가 절반밖에 안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못 받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노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응답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스 했어요? 노 했어요? 노 했어요. 노 하면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못 받은 거 했잖아요. 그런데 응답 받았어요. 예스 한 것보다 노에서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약함을 뭐예요? 자랑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한 것 숨깁니다.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약함이 부끄럽지 않대요. 예수 믿어도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내 약한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대요. 할렐루야. 우리 목자와 부목자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저는 안산 제일교회에서 여수 서원교회로 왔거든요. 안산 제일교회 부교육자만 한 27명 되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학교를 어디를 나왔냐면 장신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막 박사도 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부목사님들이. 근데 유일하게 저만 지방신학교 호남신학교 출신이에요. 가서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 학교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할 얘기가 없어. 왜냐하면 전부 다 서울 장신대학교를 나오고 저는 호남신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것 때문에 기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의지가 강해가지고 니들 한번 봐라, 내가 니들보다 더 잘할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그것이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확신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제가 로또를 사본 적이 있거든요. 강주 하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하나님 개척하게 돈 좀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개척을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 보고 친정에 가서 돈 좀 꼬으라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친정에 돈 꾸러 간 건 아니고 일 도와주러 가다가 시내버스에서 기도를 했대요. 지나가는데 좋은 건물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저 건물 주십시오. 저 건물 교회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10억 정도 되겠더래요. 그러니까 10억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로또 번호가 나왔어요. 쭉.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바로 한 게 아니라 이제 토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로또 번호가 나왔다고. 가세. 로또 사러 가세. 한 번도 안 사봤어요. 한 번도 안 사봤어. 왜 사러 갔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 사모님은, 저희 아내는 복권을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권을 보여줬어. 그래서 제가 기도했으면 어쨌든 순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복권 사러 가자 하고 노또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못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막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생각하니까 깝깝해요. 목사 사모 둘이가 로또 사러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네니까 누가 다 보겠습니까? 교인들이 보면 어쩔까 그랬는데 나왔는데요. 2개 틀리고 4개가 맞았어요. 이게 2개를 만약에 기억했으면 제가 여기 안 있어요. 제가 여기 안 있을 사람인데 불순종한 여인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해요. 근데 역사는 방법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이때 해 주십시오.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응답을 안 받았대.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뭐 하고 있었냐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 마음 온유함이 없으니까 그걸 못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놓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뭐라고 믿냐면 온유함입니다. 우리 모든 목자, 부목자, 우리 모든 성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온유함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수 성원교회 2010년도에 왔는데 안산제일교회 교구에 있었던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응원해 주겠다고 같이 안산에서 여수까지 왔다가 올라갔거든요. 30대 중반 되는 젊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김진영 집사님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수 성교회 갔다 와가지고 계속 그것이 보여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여수 성교회 위에 큰 쇠망치가 있대요. 쇠망치가. 근데 그 쇠망치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쇠망치요? 교회를 깨부려고 그럴까요? 그 쇠망치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 쇠망치 누가 잡고 있던가요? 그 쇠망치가 있으면, 손잡이가 있으면 누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잡고 있던가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잡고 있대요. 그러면 집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 망치 손잡이 변용원 목사가 잡지 말고 하나님이 잡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뭐도 있냐면 속상한 일도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게 설교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잘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잘 들어와.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 망치 하나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절대 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교로 내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내 생각을 말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 망치 손잡이는 항상 하나님이 잡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는 겁니까? 신을 벗으라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주인이시고 모세는 뭐라는 겁니까? 종이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다는 겁니까? 온유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이유는 그 믿음을 발에서 신 벗은 것을 계속 뭐 했다는 겁니까? 계속 순종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더니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돼버렸냐면 온유함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충성은 뭐가 있어야 하냐면 온유가 있어야 충성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이제 끝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거든요. 미디안을 치라고. 우리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 아니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뭐 가나안 땅 그렇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사정사정했는데 너는 그냥 가서 보기만 해. 못 들어가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시킨다고요. 미디안을 가서 치라고. 모세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왜요? 온유한 자, 충성스러운 자. 목자, 부목자에게 필요한 게 온유와 충성입니다. 충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 온유함이 없이는 순종이 안 돼. 온유함이 없이는 충성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목자, 부목자, 우리 성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온유한 것처럼 내가 뭐해야?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온유해야 사람들이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온유해야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장로님들을 보면서 쉼을 얻어요. 평화를 얻어요. 우리 최정부의 목사님 온유하시죠? 네. 온유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주십시오. 온유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교하면 끝도 없이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집에 가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 온유함에 따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온유하면 불쌍히 여겨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 올 때 바로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여니까 아기가 울잖아요. 그때 바로 공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에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 걸 보고 유모를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강로 만난 사람 보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가까이 가거든요. 보고 가까이 가는 그 사이에 하나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다가가 치료해 줘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다가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앞에 뭐가 붙냐면 불쌍히 여겨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불쌍히 여겨 살리십니다.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릴 때도 불쌍히 여겨 살리십니다. 맹인을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겨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면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내 아버지 같아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 내 아버지 같고 내 어머니 같고 내 가족 같은 마음이 훅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넘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여성교회에 지금 건물을 지을 때 교회 동네에서 반대가 심했답니다. 포크레인 이렇게 땅을 파는데 이 포크레인 코에 팬티만 입고 들어간 남자가 있었어요. 교회를 못 짓게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분 때문에 교회를 못 짓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요구할 때 며칠이 지나고 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그 짓 하지 말고 예수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제 사택 바로 옆에 사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제 발로 왔어요, 제 발로. 근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담배 내놓으라고. 담배하고 나이타를 제가 닫아주고 날짜 써가지고 홍종재 집사님이거든요. 지금도 술을 마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돌산대교에서 죽겠다고 뛰어내렸어요. 돌산대교 서보셨습니까? 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뛰어내렸어. 그런데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 네, 해가 떨어질 때 그 어부들이 그물질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장군도 이렇게 딱 돌아가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래도 사람인데 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려가지고 배를 돌려서 건졌어요. 그래서 살았어. 근데 자기는 누가 살린 줄 알았냐면 예전에는 그 돌산대교에 그 경비소가 있었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살려준 줄 알고 수박 들고 찾아갔대요. 우리 아니다고. 누구라고.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받아주지도 않더래요.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분이 왜 살았을까? 우리 권사님이 다 미워할 때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짓 하지 말고 뭐만 믿으라고, 예수나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뭐 해버렸어요? 지명했어요. 죽을 수가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요. 지금 아무리 속썩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해주면 하나님이 뭐 해버려요? 지명해요.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 뭐 받을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그래서 제발로 왔다니까요. 교회 제발로 왔어. 그래서 집사가 됐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막 보면서 막 씩씩거리셔요.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그래도 예수 믿으러 오니까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제 모교에 성정 제1교회인데 한 10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헌숙이 누님이라고 계세요. 저 어디 가면 꼭 하는 이야기인데요. 좀 부족하셔요. 안 씻습니다. 머리도 안 깎고 이빨도 안 닦고 안 씻으니까 뭐가 나겠습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이분이 남자 옆에 잘 앉아요. 나이 든 남자 옆에 안 앉아요. 일단 키가 커야 돼. 잘생겨야 돼. 제 옆에도 자주 앉았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자주 앉았어. 그런데 이분이 누구 옆에 앉냐면 새가족이 오면 반드시 새가족 옆에 앉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뒤에서 저 냄새 난 것이 또 새가족 옆에 가가지고 은혜 떨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다라고 뒤에서 이 소리가 자꾸 나요. 새가족이 오면 반드시 가서 앉아요. 어느 해에 김혜순 권사님이 목포에서 성정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들이 둘이에요. 우리 현숙이 누님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들 둘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뒤에서 또 이 쩌쩌쩌 소리가 나. 그런데 그 주 이후에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현숙이 누님을 김혜순 권사님 데리고 목욕탕에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입니다. 권사님들이 더럽다고 무엇은 했어요. 욕은 했어. 손가락질은 했어. 정죄는 했어. 그런데 그 누구도 데리고 목욕탕 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김혜순 권사님이 매주 데리고 목욕탕을 다니십니다.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헌숙이 누님이 한 12년 더 사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 교회에 그런 분들만 있으면 교회가 뭐 하겠습니까? 살아나죠. 생명이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도리어 뭐예요? 판단과 정죄는 잘해요. 이건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라고 다 말은 해. 근데 그 문제를 품고 해결해 줄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면 된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부목자가 온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이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잖아요.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를 안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뭐 해버립니까? 뜯어버립니다. 누구 집인데? 남의 집을 뜯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는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는 일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 달아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데려가는 것을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달아내렸더니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마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데려가면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거든요.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묻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죠. 제가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될 건데 성경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 그러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한 번도 낫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아픈 이야기잖아요. 물이 동해요?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나보다 좀 더 많이 아픈 사람을 먼저 뭐 해야 돼요? 넣어줘야지. 그래야 이게 자비의 못이지. 그런데 가장 많이 아픈 사람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일 썽썽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알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도 물이 동해요. 그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물이 동했는데 저것은 내가 받을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차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몫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사역해주면 안 바뀌거든. 그런데도 계속 하고 있으면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잖아요. 또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 그런데 날이 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빈 그물질을 계속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셔? 예수님이 찾아오셔. 완주에 차사손 할머니라고 계시거든요. 64세 때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셨습니다. 운전면허 따는데 몇 년 걸렸냐면 5년 걸리셨답니다. 960번째 됐습니다. 949번까지 필기시험 60점이 안 돼가지고 949번까지 시험을 봤어요. 이 양반 그 뉴욕 타임즈에도 나왔습니다. TV 광고에도 나왔어요. 현재 자동차에. 그래가지고 950번째 필기 합격했어요. 실기는 빨리 합격했어요. 10번 만에. 그리고 960번에 면허증을 땄습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소울을 자동차 선물로 줬습니다. 들어간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비, 인지대, 밥값 2천만 원. 의지 한국인이죠. 근데 그분 저는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이 960번이지 한 번, 10번, 100번
300번, 400번, 500번. 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그런데 계속 해야 안 해요. 계속해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그만하라고 그래. 포기하라고.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포기합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자기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특수목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술집에 나가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하셔요. 7년 동안 죽자사자 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고 예배드리고 또 가서 또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너보고 언제 바꾸라고 그랬냐? 사랑하라고 그랬지. 저는 이게 제가 안산지역에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님이 설교한 이유하거든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 기도 제목.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막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막 의욕이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저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섬기게 해주십시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바꾸는 건 누가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꿔줘.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목자, 부목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명이 뭐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마귀의 원어 의미가 있죠. 원어 의미가 뭐냐면 나누는 자입니다. 마귀는 나누는 자거든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하나 되게 하는 영이거든요. 4명이 같이 뜀고 올라가야 지붕에 올라가잖아요. 1명이라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명이서 하겠지요. 근데 힘이 더 들겠죠. 2명이 안 한다 그러면 2명이서 어쩌겠습니까? 이제 쇠 빠지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3명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이게 같이 하는 것과 혼자게 놔두는 것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그러거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손만 좀 넣어줘라. 하루 종일 와서 못해도 1시간이든 30분이든 와서 손 한번 넣어주고 가는 것이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는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거든요. 혼자 놔두면 뭐예요? 패예요. 2사람이면 뭐예요? 맞설 수 있어. 3명이 하면 뭐예요? 안 끊어져.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 혼자 안 되잖아요. 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선이 내려오니까 기도의 선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아론과 홀이 뭐 해줍니까? 붙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목자가 힘들면 부목자한테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목장원들한테 힘들다고 어렵다고 같이 하자고 뭐 해야 돼요? 함께 하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일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연합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병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팀이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전염병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 전염병은 아니더랍니다. 봤더니 물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에 문제가. 물은 원래 들어올 마을 입구로 들어온 물은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들어온 통로에 돼지가 그만 죽어가지고 돼지가 썩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물은 어떤 물이 들어와요? 좋은 물이 들어오는데 그 썩은 돼지 때문에 이게 물이 이제 더러운 물로 바뀌어서 그 물을 마시니까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썩은 돼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는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죠. 생명 있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무지 때문에 그 은혜가 뭘로 바뀌어버리면, 썩은 걸로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돼요? 목자, 부목자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 그래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수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중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 부목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